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수요일 저녁을 저희들이 기억하고 다시 교회에 모여서 하나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복된 시간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께서 들려주고 싶어하는 이야기가 우리에게 들려오고 우리의 마음에도 울려올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함께 찬송가 249장을 찬송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자 다 찬송할 때에 그 보좌 앞에 둘러서 그 보좌 앞에 둘러서 큰 영광 돌리세 큰 영광 돌리세 저 밝고도 묘한 시온성 향하여 가세 내 주의 찬란한 성에 찬송하며 올라가세 주 믿지 않는 자 다 찬송 못하나 하나님 자녀 된 자들 하나님 자녀 된 자들 그 기쁨 전하세 그 기쁨 전하세 저 밝고도 묘한 시온성 향하여 가세 내 주의 찬란한 성에 찬송하며 올라가세 저 하늘 황금길 나 올라갈 때에 시온성 언덕 위에서 시온성 언덕 위에서 수많은 전사들 날 인도하리라 그 밝고도 묘한 시온성 향하여 가세 내 주의 찬란한 성에 찬송하며 올라가세 내 눈물 다 씻고 늘 찬송 부르리 저 임마누엘 주 앞에 저 임마누엘 주 앞에 나 영광 누리리 나 영광 누리리 저 밝고도 묘한 시온성 향하여 가세 내 주의 찬란한 성
아멘. 예,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구약 성경 시편 46편에서 49편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835쪽 시편 46편에서 49편 말씀, 오늘 우리는 46편 1절에서 11절 말씀 우리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구약 성경 835쪽입니다. 시편 46편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가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흔들릴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한 시대가 있어 나귀가 흘러 하나님의 성 곧 지존하신 이의 성소를 기쁘게 하도다. 하나님이 그 성중에 계심에 성이 흔들리지 아니할 것이라.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리로다. 문나라가 떠들며 왕국이 흔들렸더니 그가 소리를 내심에 땅이 누가도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와서 여호와의 흔적을 볼지어다. 그가 땅을 황무지로 만드셨도다. 그가 땅끝까지 전쟁을 쉬게 하시며 활을 끄고 창을 끊으며 수레를 불사르시는도다. 이르시기를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임을 알지어다. 내가 문나라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내가 세계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하시도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아멘. 우리가 이 세상에 살다 보면 어렵고 힘들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돈이나 가족이나 권력 등 마땅히 피할 것이나 그 문제를 해결할 그런 것들이 있다면 잠깐 동안 걱정이 생겼다고 하더라도 흔들리지를 아니하고 나에게 있는 것을 가지고 그 문제를 바로 해결해 버릴 것입니다. 사실 우리 걱정의 단계가 최고로 올라가는 것은 마땅히 피할 것도 없고 해결책도 우리에게 없을 때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우리도 만일 어렵고 힘든 일이 닥쳐왔을 때 우리가 가진 것이나 우리의 힘으로 해결할 수가 있다면 하나님을 믿기는 하지만 그 누구도 하나님을 찾지도 부르지도 않을 것입니다. 내가 해결할 수 있는데 뭐 때문에 힘들게 울고불고 하면서 해결해 달라고 하나님을 찾아가서 구하겠습니까? 그렇게 우리는 우리의 힘과 능력이 있을 때는 하나님을 찾지 않고 또 하나님과 함께 살려고도 하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사는 것이 복이고 하나님을 찾고 구하는 것이 복인데 내가 다 해결할 수 있으니 그러지 않고 그냥 자기가 주인된 삶을 자기가 의식하지도 못하고 그냥 그렇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우리로 하여금 어렵고 힘든 일이 없게 해주시는 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고 은혜고 복이 아니라 그렇게 우리가 자기가 주인된 삶을 살아가는데 자기 자신이 해결하지 못할 어렵고 힘든 때가 찾아와서 그때라도 하나님을 찾는다면 그것이야말로 그 일을 허락하신 하나님의 은혜이고 사랑이고 배려이고 우리에게 주시는 복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어렵고 힘든 일이 찾아와 앞뒤 좌우로 꽉 막혔을 때 하나님을 찾으면 되는 것이고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자기를 찾으면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또 원수도 갚아주시고 자기를 찾고 의지하는 자를 높여주시기도 하고 또한 피할 길과 어느 길로 가면 문제가 해결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어쩌면 어렵고 힘든 일이 생기지 않아서 우리가 하나님을 간절하게 찾지를 않는다면 그 사람이야말로 하나님께서 유기 즉 포기하는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의 생각과 가치관을 하나님 중심으로 좀 바꾸고 이 세상에 무엇을 구하면서 그것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을 찾아 나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는 모두가 다 되면 좋겠습니다. 46편은 고라 자손의 시인데 자기들에게 어렵고 힘든 그런 상황이 찾아오게 되자 하나님이 피난처이시기에 두려워하지 않고 살아간다는 것을 고백하는 그런 노래입니다. 이스라엘은 북쪽의 아수르라든지 바벨론 그리고 시리아
그리고 남쪽에는 이집트라는 강대국 사이에 있었는데 이 나라들이 그 지역의 패권을 장악하기 위하여 전쟁을 하게 되면 반드시 지나쳐 가야 하는 길목에 이스라엘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격변하는 정세 속에서 그러면 살아남고자 하면 남쪽에 이집트와 동맹을 맺게 되는데, 이렇게 이집트와 동맹을 맺으면 북쪽에 있는 나라들이 가만히 있지를 않고 쳐내려왔고, 북쪽의 강대국들과 동맹을 맺으면 남쪽의 이집트가 가만히 있지를 않았습니다. 다윗 솔로몬 시대처럼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을 강하게 해주시면 남북의 거대한 나라들이 전쟁하지 못하게 막는 그런 역할을 할 수가 있는데, 사실 그 기간은 얼마 되지를 않았고 하나님을 떠나 강대국 사이에서 늘 이리 치이고 저리 치이면서 살아갈 때가 더 많았습니다. 그런 중에 자기들이 믿고 의지할 것은 그런 강한 나라들이 아니라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그들로 하여금 보게 하신 것입니다. 시편 기자는 바로 그 사실을 노래합니다. 1절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오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 빠지든지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흔들릴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이 세상에서 살아갈 때 나라 간의 전쟁과 사람 사이에 일어나는 그런 여러 가지 어렵고 힘든 일뿐만 아니라 천지의 격변, 심지어는 지진이 있고 바다에서 지진이 일어나서 쓰나미가 몰려오는 그런 일들이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피난처시기 때문에 두려워하지를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하나님을 모시고 살고 있는 이 예루살렘은 히스기야 왕이 기온샘의 물을 성 안으로 들어오게 하는 공사를 하기까지는 솟아나는 물이 그 성 안에는 없었습니다. 물이 얼마나 귀했겠습니까? 그런데 그곳에는 하나님의 성소를 기쁘게 하는 시내가 있다고 합니다. 그렇게 보면 이 땅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 성전이라기보다는 하나님이 임재하여 성도들을 돌보고 지키시고 계셔서 성이 되고 안전한 곳이 되는 그런 이상적인 성전의 모습을 생각하면서 노래한 것 같습니다. 한 시내가 있어 나뉘어 흘러 하나님의 성 곧 지존하신 이의 성소를 기쁘게 하도다. 이 시내라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생수라고도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세상이 흔들리고 요동치는 중에서도 하나님의 성소는 갈증을 해소하는 물로 둘러싸여져 있고 또 적들이 그 물을 넘어설 수 없게 해자를 이루고 있어서 하나님께서 그 중에 계시니 성은 흔들리지 않으며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신다고 하는데, 여기서 새벽이라는 것은 이리저리 빠르게라는 뜻이지 그냥 글자 그대로 우리의 새벽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어렵고 힘든 일이 있을 때 그 일이 끝나고 곧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신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6절 문나라가 떠들며 왕국이 흔들렸더니 그가 소리를 내심에 땅이 녹았도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세상이 떠들면서 하나님의 나라 백성들이 사는 나라를 흔들면 그 나라도 당연히 흔들릴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가만히 계시지를 않고 자기 백성을 위하여 소리를 내십니다. 그러면 땅이 흔들리는 정도가 아니라 땅이 녹아내려 버립니다. 인간들이 아무리 해봐야 하나님 하시는 일에 발꿈치에도 미치지를 못합니다. 그런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라고 그렇게 고백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볼 것이 야곱의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고 우리 피난처라는 것은 사람들에게 엄청난 위안을 주는 말씀입니다. 만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만의 하나님이시라면 아브라함만큼 믿음이 없는 사람은 아브라함이 받은 복과 보호를 입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이삭만의 하나님이시라고 하면 이삭처럼 순종해서 살지 못한 사람은 그런 하나님의 복과 은혜와 보호하심을 입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야곱의 하나님은 그 성격이 완전히 다릅니다. 야곱은 어디로 가든지 문제를 일으킨 사람이고 사람을 이용하고 자기의 목적을 성취하기 위해서 온갖 방법을 다 사용한, 사실은 믿는다고 했지만 믿음이 없는 사람처럼 무려 130년간을 살아왔던 사람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야곱의 하나님이 되어주신다고 약속을 하셨기 때문에 끝까지 그를 지켜주셨습니다. 사실 우리도 따지고 보면 야곱과 같은 사람들입니다. 믿는다고 하지만 믿음 없이
자기 잘난 맛에 살 때가 더 많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 주시고 자녀 삼아서 하나님 나의 권속이 되게 해주셨습니다. 야곱의 하나님이 우리의 피난처가 되신다는 것은 우리가 그렇게 야곱처럼 살아가고 있는데도 그럼에도 우리의 피난처가 되어주신다는 말씀입니다. 믿음이 어느 정도 수준으로 인정만 받을 만큼 좋아야지 피난처가 되어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택하셨으니까 말씀을 믿지 않고 그저 자기 중심으로 여전히 자기 유익을 위하여 살아갈 그런 때에도 하나님은 산성이 되어주시고 피난처가 되어주시고 그 끝에는 결국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를 알게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모릅니다. 시편 기자는 그런 하나님이심을 알고 찬양하고 있는 것입니다. 8절 와서 여호와의 행적을 볼지어다. 그가 땅을 황무지로 만드셨도다. 그가 땅끝까지 전쟁을 쉬게 하시며 활을 꺾고 창을 끊으며 수레를 불사르시는도다.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을 대적하고 공격을 가하는 자들의 땅을 황무지로 만들어버리는 그 무서움을 와서 좀 보라고 합니다. 그렇게 하고 다시는 전쟁을 일으킬 생각조차도 못하게 만들어버리신다는 것입니다. 그러시면서 자기 백성들에게는 10절 이르시기를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됨을 알지어다. 내가 문나라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내가 세계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하시도다. 여기서 가만히 있으라는 것은 손을 떼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다시피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하실 때에는 순종하는 사람의 손을 이용해서 일을 하십니다. 노아도 방주를 짓기 위해서 노아가 방주를 지었기 때문에 일이 생겼고, 순종하는 골리앗을 칠 때도 다윗의 손을 사용하셨고, 오병이의 기적을 일으키실 때도 자기의 도시락을 바친 이 아이와 제자들의 손으로 나누어 주어서 기적을 일으키셨습니다. 하지만 어떤 때, 특히 전쟁의 시기라든지 우리가 불가항력적으로 어떤 일도 할 수 없는 그런 때에는 하나님의 손만이 하실 수 있는 그런 일이 벌어질 때는 그때 우리의 손과 우리의 계획과 실행은 오히려 하나님의 뜻을 가리고 하나님 하시는 일을 방해하게 됩니다. 그때는 하나님 가만히 있으라고 말씀하시면 가만히 있어야 합니다. 그런 일 앞에서도 우리는 내가 내 손을 가지고 자꾸 무엇을 해보자고 할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일하심이 잘 보이지 않을 때도 많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할 수 없음을 인정하고 손을 떼면 하나님께서 하시기에 오히려 더 빨리 이루어지고 하나님께서 일하심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것을 보면, 그런 일들을 보면 우리 역시 하나님 우리 위해 일하시는 거구나를 알 수 있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영광을 위하여 능력을 보여주고 세상이 자신을 높이게 만드십니다. 11절 그런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아멘. 환난이나 어려운 일이 현실 속에 닥쳐왔을 때 야곱의 하나님께서 우리의 피난처가 되어주시고 우리를 위하여 일해주심을 알고 그 하나님을 의지하여 요동치 않는 우리 모두가 되자는 것입니다. 넘어가서 47편은 지금 하나님께서 세상을 다스리고 자기 백성들을 도우고 계시지만 세상에 속한 사람들은 그것을 보지 못합니다. 심지어 하나님의 백성인 사람들조차도 그것을 보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때가 되면 여러 나라의 고관들도 하나님을 알고 높이는 하나님의 백성이 될 것이니 모든 민족과 세상을 다스리시는 왕이신 하나님을 아는 선민들은 이제 그런 시대에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권합니다. 세상은 하나님이 온 세상을 다스리는 왕이라는 사실을 전혀 모르고 또 인정하고 싶어 하지도 않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 사실을 압니다. 그래서 우리는 마땅히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렇게 찬양할 때 그 사실을 모르는 세상 사람들도 그것을 보고서 여호와 하나님이 세상을 다스리시는 왕이심을 알게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라고 자기 백성으로 삼아주시고 복을 주고 지켜 보호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돌보심을 받는 것은 물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종종 그 하나님의 사랑만 우리가 누리려고만 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탁하신 일과 사명을 잊고 맡기신 일을 하지 않으려고 할 때가 많습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가 하나님께 하는 찬양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을 욕되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 칭찬이 되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삶을 살고자 최선을 다하며 그런 우리를 세상이 보고서 그들도 하나님을 찬양할 마음이 생기도록 살아가면서 그 삶을 보고 따르고자 하는 사람에게 우리가 이렇게 찬양하니 당신들도 함께 우리와 함께 찬양하자고 말할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되어야 합니다. 세상에 살면서 예수 믿어봐야 소용없다는 그런 이야기를 우리가 다른 믿지 않은 사람들에게 보여줄 것 같으면 참 우리가 너무 삶을 좀 잘못 살고 있는 것입니다. 저 사람 보면 정말 하나님 살아계시구나. 저 사람을 보니까 내가 교회도 가고 싶고 저 사람하고 같이 사귀면 좋은 일이 있겠구나. 그런 이야기를 들어야 되는데 믿는 사람 보니까 형편없고 나보다 못하다. 그런 이야기를 세상 사람으로부터 들으면 우리가 하는 찬양은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것이지 결코 하나님께 드리는 찬양이 되지를 못합니다. 그 사실을 우리가 알고 항상 하나님 앞에서 내가 하는 말이나 행동이 영광이 되는지 그렇지 않고 욕이 될 수 있는지를 생각하면서 살아야 할 것입니다. 그러기에 앞서 온 세상에 와 계신 하나님을 아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먼저 찬양을 하자고 합니다. 47편은 그렇게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권합니다. 1절입니다. 너희 만민들아 손바닥을 치고 즐거운 소리로 하나님께 외칠지어다. 지존하신 여호와는 두려우시고 온 땅에 큰 왕이 되심이로다. 여호와께서 만민을 우리에게 나라들을 우리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시며 우리를 위하여 기업을 택하시나니 곧 사랑하신 야곱의 영화로다. 하나님께서 즐거운 함성 중에 올라가시며 여호와께서 나팔 소리 중에 올라가시도다. 찬송하라. 하나님을 찬송하라. 찬송하라. 우리 왕을 찬송하라. 하나님은 온 땅의 왕이심이라. 지혜의 시로 찬송할지어다. 하나님이 뭇 백성을 다스리시며 하나님의 그의 거룩한 보좌에 앉으셨도다. 문나라의 고관들이 모이며 아브라함의 하나님의 백성이 되도다. 세상의 모든 방패는 하나님의 것이며 그는 높임을 받으시리로다. 이 세상에 사는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온 땅의 왕이신 것을 당장은 보지 못하고 알지를 못해서 하나님을 찬양하지 못하지만 때가 되어서 하나님이 왕이 되신 바로 그것을 보여주는 그날이 오게 되면 세상 모든 사람들이 우리가 믿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세상의 왕이심을 보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실 바로 그때 말입니다. 믿음으로 그때를 보면서 지금 그런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이 바로 하나님을 왕으로 모신 하나님 나라 백성인 것입니다. 반대로 말하면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때를 보고 있기 때문에 지금 어렵고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다 하더라도 찬양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때 영광 중에 나타나실 그 하나님을 보고 아무리 어렵고 힘든 일이 있어도 하나님을 찬양하는 우리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제 48편은 시온산성, 즉 하나님의 성전인 예루살렘을 점령하고자 하다가 이방인들이 뜻대로 하지를 못하고 물러간 사건을 경험하고서 피난처인 성전과 그 성전이 있는 도시에 대한 도시에 대해 찬양하고 노래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곳에 하나님이 계시기에 그 성에 사는 사람들이 보호를 받았고 오히려 그것을 치려던 사람들이 고통을 당하며 물러갔으니 그것을 먼 후손들에게도 알려주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하나님이 임재하여 계시기 때문에 그 건물이 성전이라는 사실을 알지를 못하고 성전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계신다고 생각하면서 살았습니다. 그래서 이후에는 성전이 곧 하나님이시라는 성전 신학이 생기고 하나님을 멀리 한다 하더라도 성전에서 제사만 드리면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것으로 착각하면서 살았습니다. 그때는 성전이 이미 우상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성전에서 자기 백성들을 만나주는 그런 은혜를 베푸셨지만 사람은 그렇게 오해도 합니다. 그리고 실제 성전 그 자체이신 예수께서 오셨지만 그 성전은 거부합니다. 한번 그런 것에 빠지면 그것이 하나님 기뻐하시는 것의 전부인 줄로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성전을 뒤엎어버린 버리신 것입니다. 우리들도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를 알고 그 하나님과 함께 사는 것이 신앙생활이고 예배생활이고 성전은 그렇게 살던 사람들이 모여서 서로 격려하고 나누고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런 장소인 줄을 모르고 교회 생활이 곧 신앙생활인 줄로 착각하는 경우가 많은데 신앙생활의 본질을 알고 또 그 모임 자체인 교회와 모이는 장소인 교회가 어떤 곳인지를 바르게 알고 우리는 신앙생활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렇게 교회가 곧 성전이라는 개념으로 초신자 생활을 하고서 신앙이 자라서 삶이 예배가 되고 어디든지 하나님과 함께 살면 참 좋은데, 한번 그런 생각을 하고 그런 경험을 계속 해온 사람은 교회 생활 자체가 곧 신앙생활이라고 고정되면서 교회 활동 중심의 신앙생활에서 벗어나기가 쉽지 않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그런 오류에 빠지지 말아야 합니다. 교회 활동 그 자체가 신앙생활이 아닙니다. 신앙생활은 하나님 뜻하신 바대로, 하나님 우리에게 부탁하신 말씀대로 사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그것은 분명하게 좀 다릅니다. 그것을 우리가 분별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또 요새라는 것은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뜻하는 것으로, 하나님은 하나님을 믿는 공동체와 함께 하시면서 그 구성원들과도 함께 하십니다. 어떤 것도 그분을 향한 백성의 마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보호하시기 때문에 그리고 그분의 말씀과 함께 있는 공동체는 요새가 되기 때문에 안전하다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들에게 인자를 베푸십니다. 그것을 경험한 사람들은 하나님께 충성을 돌려드리게 되는데, 이런 관계가 이루어지는 곳이 곧 성전이기도 하고 교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곳에서 그런 하나님을 보아야 합니다. 1절입니다. 여호와는 위대하시니 우리 하나님의 성 거룩한 산에서 지극히 찬양 받으시리로다. 그가 높고 아름다워 온 세계가 즐거워하며 큰 왕의 성 곧 북방에 있는 시온산이 그러하도다. 하나님이 그 여러 궁중에서 자기를 요새로 알리셨도다. 왕들이 모여서 함께 지나갔으며 그들이 보고 놀라며 두려워 빨리 지나갔도다. 거기서 떨림이 그들을 사로잡으니 고통이 해산하는 여인의 고통 같도다. 주께서 동풍으로 다시스의 배를 깨뜨리시도다. 우리가 들은 대로 만군의 여호와의 성 우리 하나님의 성에서 보았나니 하나님이 이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시리로다. 하나님이여, 우리가 주의 전 가운데서 주의 인자하심을 생각하였나이다. 하나님이여, 주의 이름과 같이 찬송도 끝까지 미쳤으며 주의 오른손에는 정의가 충만하였나이다. 주의 심판으로 말미암아 시온산은 기뻐하고 유다의 딸들은 즐거워할지어다. 너희는 시온을 돌면서 그것을 둘러보고 그 망대들을 세워보라. 그의 성벽을 자세히 보고 그의 궁전을 살펴서 후대에 전하라. 이 하나님은 영원히 우리 하나님이시니 그가 우리를 죽을 때까지 인도하시리로다. 유대인들은 적들이 쳐들어와도 예루살렘 성을 함락시키지를 못하고 물러가게 되자 처음에는 성전이 곧 하나님이라는 생각을 가졌습니다. 하지만 이후에 바빌론이 쳐들어와서 예루살렘 성을 무너뜨리고 성전을 파괴해버립니다. 그러고 나서야 비로소 하나님의 임재라는 것은 가시적인 어떤 장소인 시온 성전에만 계시는 분이 아니라 온 우주가 다 그분의 것이고 그분의 뜻대로 사는 것이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하는 것이라는 것을 비로소 알게 됩니다. 처음부터 그것을 명확하게 가르치고 알려주지 않으시고 예루살렘 성전에서만 예배하라고 말씀하신 것은 만일 그렇게 했을 경우 온 땅에 널려 있는 우상을 섬기듯이 하나님도 그렇게 섬겼었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아직 그들이 신앙이 어리기 때문입니다. 예루살렘에서 성전이 있고 예루살렘에서만 예배하라고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높은 산당이나 영험한 기운이 있는 곳을 찾아가 제사하는 그들을 보면 아직 미숙하고 어린 그들에게 사실 그것을 가르칠 수 없었다는 것을 우리는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도 신앙이 자라지 아니하고 계속 어리면 이 성전 신학에서 벗어나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교회 사는 생활이 신앙의 전부가 되어서 교회가 계속 행사를 해서 겨우 신앙을 유지하게 만듭니다. 하지만 성경에서 보듯이 신약 시대에는 모이는 교회와 흩어지는 교회가 조화를 이루어야 합니다. 교회에서 모든 것을 통제하는 시스템을 가져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 교회가 모든 것을 다 통제하면 어쩌면 하나님에 대하여 깊이 생각하고 삶 속에서 하나님을 굳이 만나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어쩌면 신앙생활을 쉽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것은 바른 신앙생활이라고 볼 수가 없습니다. 내 삶 속에서 내 삶을 인도하시는 성령님을 만나고 인도하심을 받고 살다가 교회에 다른 성도들과 함께 모여서 서로 나누고 내가 주인 되어 살기 쉬운 세상에 살다가 교회에 와서는 내가 주인됨을 다 내려놓고 숨기고 낮아지는 것을 배우는 교회 생활이 필요합니다. 그것을 이 땅에서 배우지 않으면
진짜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가서도 아마 자기가 주인인 삶을 살고자 할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은 각자 정말 개인적이기도 하지만 공동체적이기도 합니다. 그것을 배우라고 교회 생활하면서 어렵고 힘든 일에 부딪히고 주님의 도우심으로 남을 이해하고 기다려주기도 하는 그런 믿음의 사람으로 하나님은 우리를 한 걸음씩 한 걸음씩 하루하루 달라지고 자라가게 하십니다. 여러분, 혼자가 살기 편한 세상이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성도 모두가 함께하는 나라라는 것을 꼭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의 모든 풍조는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과 지금 반대로 갑니다. 그런데 우리 교회도 죄송하지만 모든 대부분의 교회가 다 각자 개인의 신앙생활 중심으로 흘러가 버립니다. 그래서 교회 와서도 사람들 사귀려고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11조 내야 된다니까 11조 내서 내 이름 주보에 올라가고 그러면 내 교회 신앙생활 다 했고, 교회 사람들은 아무것도 알고 싶지 않고 뭐 간섭받기도 싫고, 그것이 오늘날 신앙의 형태로 지금 굳어져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바른 신앙생활 아닙니다. 교회 와서 부딪히면서 내가 낮아지고 다른 사람들은 또 어떠하며 또 내가 어떻게 섬겨야 하는지 다른 사람들을 섬기면서 보고 배우고 익혀서 하나님의 사랑을 서로 나누는 것이 교회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절대 혼자가 아닙니다. 천국에 가면 다 함께 사는데, 여러분 거기 가서 이 땅에 살면서 삐쭉 혼자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다가 만일 천국 간다면 부끄러워서 어떻게 살 수 있겠습니까? 그것을 기억하고 이 교회 공동체가 가져야 하는 그 기초를 여기서 다질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49편은 하나님께서 사람을 자기의 형상을 닮아서 만드셨는데 대다수가 그것을 잊어버리고 지금 동물처럼 살아가고 있는데, 그러지 않고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사람으로 살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알려주려고 합니다. 즉 재물을 목표로 그것을 얻는 것이 목적이 된 삶을 사는 것은 다 헛된 일이며, 그것으로 사람을 구원하지 못하고 속전을 하나님께 바치지도 못하는 것을 아는 것이 명철이고 지혜라는 것입니다. 죽음이 오면 비로소 모든 것이 다 헛되다는 사실을 알게 되는데, 그때까지는 그것을 모르고 물질이 전부인 양 생각하며 사는 어리석음을 좀 빨리 벗어버리라고 고민합니다. 계시록을 보면 사탄을 짐승이라고 이렇게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이 땅에서 짐승의 길로 가는 사람은 사탄을 추종하는 자들입니다. 그러는 사람들이 이 세상에서는 성공을 거두고 다 가진 것처럼 보여도 아무것도 얻지 못하는 사람들이니 하나님께 나아가서 하나님 주시는 영원한 생명을 얻고 빛 가운데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인생,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인생들, 인간이 해야 할 가장 기초적인 삶의 원칙이라는 것입니다. 1절입니다. 뭇 백성들아 이를 들으라. 세상의 거민들아 모두 귀를 기울이라. 귀천 빈부를 막론하고 다 들을지어다. 내 입은 지혜를 말하겠고 내 마음은 명철을 작은 소리로 읊조리로다. 내가 비유에 내 귀를 기울이고 수금으로 나의 오묘한 말을 풀리로다. 지혜로서 인생이 이해하기 어렵고 힘든 것을 풀어 설명하겠으니까 빈부귀천을 막론하고 귀를 기울여서 지금부터 이 시편 기자가 하는 이야기를 좀 들어보라고 합니다. 4절, 5절부터는 인생과 사람은 유한한 존재라는 것을 이야기해 줍니다. 죄악이 나를 따라다니며 나를 에워싸는 환난의 날을 내가 어찌 두려워하랴. 자기의 재물을 의지하고 부유함을 자랑하는 자는 아무도 자기의 형제를 구원하지 못하며 그를 위한 속전을 하나님께 바치지도 못할 것은 그들의 생명을 속량하는 값이 너무 엄청나서 영원히 마련하지 못할 것임이니라. 그가 영원히 살아서 죽음을 보지 않을 것인가? 그러나 그는 지혜 있는 자도 죽고 어리석고 무지한 자도 함께 망하며 그들의 재물은 남에게 남겨두고 떠나는 것을 보게 되리로다. 그러나 그들의 속생각에 그들의 집은 영원히 있고 그들의 거처는 대대 이루리라 하여 그들의 토지를 자기 이름으로 부르도다. 사람은 존귀하나 장구하지 못하며 멸망하는 짐승 같도다. 사람을 구속할 수 있는 값은 세상을 다 가져도 안 되는 엄청난 것이어서 영원히 벌어서 그것을 얻고자 한다고 해도 할 수가 없는데, 그렇게 돈을 많이 버는 것이 인생의 목적인 사람이 영원히 살아서 그것을 벌 수 있는가 하면 그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결국 아무리 많이 가졌다 하더라도 다 남겨두고 떠나는데, 그들은 생각하기를 자기 자손들이 영원히 소유해서 자기의 이름이 영원히 남으리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하지만 그것이 어리석은 생각이고 멸망하는 짐승과 같은 존재가 하는 행동이라는 것입니다. 과거에 우리가 유럽에 갔던 큰 성이 있고 그런 많은 그런 유물들이 있는데, 예전에 그것을 지은 왕들은 자기 후손들이 다 그것을 차지하고 끝까지 아마 영원토록 자기 이름을 높이며 살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그 자손들이 거기 사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자손은 아예 이 땅에 뿌리조차 없습니다. 사람은 그런 존재인데 그것을 알라는 것입니다. 13절, 이것이 바로 어리석은 자들의 길이며 그들의 말을 기뻐하는 자들의 종말이로다. 그들은 양같이 서울에 두기로 작정되었으니 사망이 그들의 목자일 것이라. 정직한 자들이 아침에 그들을 다스리리니 그들의 아름다움은 소멸하고 서울이 그들의 거처가 되리라. 그러나 하나님은 나를 영접하시리니 이러므로 내 영혼을 서울의 권세에서 건져내시리로다. 사람이 치부하여 그의 집에 영광이 더할 때 너는 두려워하지 말지어다. 그가 죽음에 가져가는 것이 없고 그의 영광이 그를 따라 내려가지 못함이로다. 그가 비록 생시에 자기를 축하하며 스스로 좋게 함으로 사람에게 칭찬을 받을지라도 그들은 그들의 역대 조상들에게로 돌아가리니 영원히 빛을 보지 못하리로다. 존귀하나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멸망하는 짐승 같도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영접해 주시고 서로의 권세에서 건져내주는 사람이 진짜 복 있고 존귀한 사람이 아니냐는 것입니다. 그러니 짐승의 길로 가지 말고 하나님께 사람에게 정해주신 그 길로 가서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살면서 하나님 주시는 영광을 입는 사람이 되라고 지혜자가 말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그런 헛된 것들을 가지기 위해 살면서 평생을 인생이 누려야 할 것을 누리지를 못하고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살면서 하나님 주시는 신령한 것을 누리면서 살아야 이 땅에서 우리가 살아도 복된 삶을 사는 것인데, 짐승의 교육에 빠져서 짐승이 가자는 길로 가면서 그것을 얻었다고 기뻐하며 영광이라고 착각하면서 살아가고 있는데, 정말 지혜는 그 길을 가지 않는 것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오늘날은 교회도 성공하고 만사 형통하고 기도하는 대로 응답받아서 세상에서 떵떵거리고 세상을 누리고 사는 것이 하나님 주신 복이라고 가르치는 시대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러지를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안에 있는 영생을 누리며 또 하늘에 속한 신령한 것을 누리는 복 있는 그런 인생이 되어야 합니다. 그것을 누려야 진짜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사람으로서 그 값어치에 맞게 사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여기까지 우리가 시편 제2권을 보는데, 앞에 있는 1권과 비교하면 1권에서는 다윗이 개인적인 삶을 두고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고 노래하는 그런 모습을 많이 보았는데, 2편 이 고라의 시에서는 공적인 부분을 굉장히 많이 보게 됩니다. 찬양을 맡은 사람이기 때문에 전체 공동체의 삶을 인도하고 바르게 알려주고자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 그래서 우리 신앙은 개인적인 신앙생활, 공동체의 신앙생활이 항상 함께 한다는 것을 잊지 않고 우리 교회 공동체가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서도록 늘 힘쓰면서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우리 교회 우리의 개인의 삶뿐만 아니라 교회 공동체에서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 한 사람 한 사람, 그리고 또 함께 있는 모습들이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모습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는 살아가야 합니다. 그러라고 우리를 교회 안에 모아주셨습니다. 이제 함께 새한글 성경 46편에서 49편을 교독하고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46편은 단락글로 하고 48편, 7편은 한 절씩, 48편도 단락, 49편도 한 절씩, 그렇게 단락이 나눠진 것은 단락으로 하고 나눠져 있는 것은 있지 않은 것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46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대피소이시고 힘이십니다. 어려울 때 도우시는 하나님 잘 만나주십니다. 그런 까닭에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땅이 흔들려도 산들이 바다 한가운데서 진동해도 물결이 출렁이고 물거품이 일어도 산들이 솟아올라 뒤흔들려도 강 하나가 있어 그 물길들이 하나님의 도시를 즐겁게 합니다. 가장 높으신 하나님이 머무시는 거룩한 곳을
하나님이 그 가운데 계심으로 그 도시는 흔들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그 도시를 도우십니다. 아침 무렵에 민족들이 떠들어대고 나라들이 흔들렸습니다. 하나님의 목소리에 땅이 녹습니다. 전능하신 여호와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에게 보호소는 야곱의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은 와서 여호와가 하신 일들을 보세요. 깜짝 놀랄 만한 일들을 땅에서 하셨습니다. 여호와는 땅끝까지 전쟁을 그치게 하십니다. 활을 부러뜨리고 창을 조각내십니다. 수레를 불태우십니다. 너희는 멈추어서 내가 하나님인 것을 알아라. 나는 민족들 가운데서 높임 받는다. 땅에서 높임 받는다. 전능하신 여호와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에게 보호소는 야곱의 하나님이십니다. 온 세상 백성 여러분 손뼉 치세요. 하나님께 소리 지르세요. 기쁜 목소리로. 여호와는 가장 높으신 하나님, 두려워할 하나님, 온 땅의 큰 임금이시거든요. 여호와가 엎드리게 만드셨습니다. 백성들을 위하여, 민족들을 우리 알하에. 여호와가 우리를 위해 골라주셨습니다. 우리가 나누어 받을 땅을, 곧 여호와가 사랑하시는 야곱의 자랑거리를 하나님이 올라가셨습니다. 사람들이 지르는 소리 가운데 여호와가 나팔 소리 가운데. 찬송하세요. 하나님을 찬송하세요. 찬송하세요. 우리 임금님을 찬송하세요. 온 땅의 임금이시거든요. 하나님은 찬송하세요. 마스길로. 하나님이 민족들을 임금으로 다스리십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거룩한 임금 자리에 앉아 계십니다. 백성들 가운데서 지체 높은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땅의 방패들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거든요. 그분은 매우 높으십니다. 여호와는 크신 분이시요 높이 찬양 받으실 분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의 도시, 하나님의 거룩한 산에서 그 산은 아름답고 높으며 온 땅의 기쁨입니다. 북쪽 끝 시온산은 큰 임금의 성읍입니다. 하나님이 시온 궁성에서 자신을 보호소로 알리셨습니다. 저기 임금들이 모였습니다. 함께 지나갔습니다. 바로 그들이 보았습니다. 곧바로 깜짝 놀랐습니다. 혼이 나서 허둥지둥 사라졌습니다. 거기서 벌벌 떨었습니다. 아이 낳는 여자처럼 아파했습니다. 동쪽에서 들어오는 바람으로 주님이 깨뜨리셨습니다. 다르시스 베델을 우리가 들었던 대로 우리가 보았습니다. 전능하신 여호와의 도시 곧 우리 하나님의 도시에서 하나님이 그 도시를 영원히 서 있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오 하나님 주님의 한결같은 사랑을 되새겼습니다. 주님의 성전 가운데서 주님 이름이 울려졌습니다. 오 하나님 저처럼 주님 찬양하는 소리도 땅끝까지 울려 퍼집니다. 공기가 주님의 얼굴에 가득합니다. 시온산이 즐거워하고 유다의 도시들이 기뻐 드립니다. 주님의 한가름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시온을 둘러 돌아보세요. 그 망대들을 헤아려 보세요. 성벽을 주의하여 보세요. 시온 동성을 잘 살펴보세요. 다음 세대에게 이야기해 줄 수 있도록 이 하나님은 우리 하나님이시다. 영원히 언제까지나 하나님이 우리를 이끄실 것이다. 죽음을 넘어서까지. 이 말을 들어보세요. 온 세상 백성 여러분, 다들 귀 기울여 보세요. 세상에 사는 여러분, 보통 사람들도 지위 높은 사람들도 부유한 사람과 가난한 사람이 다 함께 내 이번 지혜를 말하고 내 마음으로는 생각하여 깨우친 것을 말하지요. 내가 평원에 귀 기울이고 기타에 맞추어 내 수수께끼를 풀지요. 무슨 까닭으로 내가 어려운 날에 두려워하겠어요? 내 발목 잡는 사람들의 잘못이 나를 에워싸더라도 자신들의 많은 재산을 기대고 자신들의 넘치는 부를 자랑하는 사람들이 있지요. 하지만 그 누구도 형제를 도무지 빼낼 수 없어요. 하나님께 몸값을 낼 수 없어요. 목숨값이 비싸서 영영 엄두를 낼 수 없어요.
다시 살려내어 죽음의 구덩이를 영원히 보지 않도록 할 수는 없어요. 누구나 알고 있거든요. 지혜로운 사람들도 죽고 어리석고 멍청한 사람도 마찬가지로 망한다는 것을, 그러고는 자신들의 재산을 남들에게 남겨준다는 것을. 무덤이 길이 그들의 집이고 되도록 그들이 머무는 곳이지요. 사람들이 자신의 이름을 그 땅에 붙여 부른다 해도 그렇지요. 사람은 포기함을 오래 누리지 못해요. 죽게 되어 있는 짐승과 같이요. 자신만만한 사람들의 길이 이러하고 사람 마음에 들게 말하는 사람들의 끝이 그러하지요. 그들은 세월에 들어가기로 정해놓은 양같이요. 죽음이 그들의 목자일 것이고요. 올곧은 사람들이 아침에 그들을 다스릴 것입니다. 그들의 모습이 썩어 못쓰게 되고 그 머무는 곳이 서울에 있을 것이고요. 참으로 하나님이 이 몸을 서울의 손에서 건져내실 것입니다. 나를 꺼내어 주실 것입니다. 두려워하지 마세요. 누가 부유해지더라도 그의 집안에 영광이 늘어나더라도 그가 죽을 때 아무것도 가져가지 못하고 그의 영광이 그를 뒤따라 내려가지 못하지요. 사는 동안 자신이 복 받았다고 이렇게 말한다 합시다. 사람들이 네가 잘 되었다고 너를 칭송할 거야. 그는 이미 죽은 조상들처럼 되어 영영 빛을 보지 못하지요. 사람이 포기하더라도 깨닫지 못하면 죽게 되어 있는 짐승과 같이요.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라 자손의 찬양기를 통하여 이제 공동체의 삶의 방향을 제시하는 것을 봅니다. 이제는 성전을 중심으로 하는 옛 시대는 지나오고 지극히 개인적인 신앙의 모습을 가진 시대이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성도들의 모임이고 하나님의 나라는 한 지체임을 잊지 않고 교회 공동체를 통하여 일하고 가르치는 주님도 알아서 개인의 삶과 교회 공동체의 삶이 조화를 이루고 서로 세우고 격려하는 아름다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모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함께 285장을 찬송하겠습니다. 말씀 받은 그날 참 기쁘고 복되도다. 이 기쁜 마음 못 이겨서 온 세상에 전하노라.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늘 깨어서 기도하고 늘 기쁘게 살아가리.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이 좋은 날 내 천한 몸 새 사람이 되었으니 이 몸과 마음 다 바쳐서 영광의 주 널 섬기리.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늘 깨어서 기도하고 늘 기쁘게 살아가리.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새 사람 된 그날부터 평안한 마음 늘 있어서 이 복된 말 전하느니 나
나의 본분 삼았도다.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시 선 날 늘 깨어서 기도하고 늘 기쁘게 살아가리.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시 선 날. 아멘. 주님 가르쳐주신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